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고 삶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군이 점령했던 태평양상에 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들에는요,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밀림에 숨어 있다가 수십 년 만에 발견된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일본인들이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부에서 퇴각명령이 없었다 그러면서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입니다. 그 고집과 무식함 너무 답답할 정도이죠. 그런데 그 일본군보다 더 무서운 은둔자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옛 체질이 그렇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너무나 완벽한 구원과 완전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감이 안 나고 적응도 안 되고 자꾸 옛 생각과 체질로 버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제 완전 끝내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완전 끝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노래 가사에도 그런 게 있지만요, 사랑은 아무나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0장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것밖에는요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왜? 사랑으로만 화답해야 될 것입니다. 충성과 헌신 그건요 나중 일이거든요. 일단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몽땅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확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분이요 전능자라면 더더욱 기대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까? 싫어요? 큰일 나네. 하나님 기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지. 목사가 시켜도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키는 거 손해 날 거 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유익한 거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 은순이밖에 없더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요 예배 때 맨발로 흙길을 걸어라 그랬죠. 걷습니까? 안 걷지요. 아파 죽으려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다는 겁니다. 보좌의 충만 주신 게 아니고 이 땅에 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요. 아침에 내가 맨발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맨발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더니 집사람이요. 제 발을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수족냉증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수족냉증이 사라져버렸어요.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선포놓고 실천합니다. 저는요. 4월 4일부터 저는요 맨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4, 50분 걷습니다. 맨발로 걸으셔야 돼요. 마르고 닳도록 안 아프시려거든. 진짜 건강하게 세계보험을 감당하려면요 진짜 맨발로 걷기 걸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를 제가 전에 설명을 했지만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왜 그래야 되느냐? 최악의 발명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발이라고 그랬어요. 신발. 왜 신발이 최악의 발명품이냐? 신발은요 흙하고 우리 몸 사이를 완전 차단시킵니다. 목사님 뭔 소리 합니까? 신발이 얼마나 편한데요? 신발 편하죠. 그런데 그 편안함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자꾸 일상들 활동하고 밥 먹고 옷 입고 그런 사이에 몸속에 뭐가 생기는 게 아십니까? 활성산소가 엄청 생깁니다. 그 활성산소가 몸에는요 약간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아요. 지나치게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세포를 공격해요. 이래가지고 건강한 세포가 악질 세포로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오는 게 뭡니까? 각종 염증, 암, 그리고 또 당뇨, 심혈관 질환들이요. 그래서 다 생깁니다. 활성산소 이게 우리 건강에 치명적이거든요. 현대병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없었는데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나서 삶이 편안해지고 얼마나 편합니까? 아스팔트 다 깔려있지요. 그리고 고층 아파트들이 세워져 있지요. 삶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신발 얼마나 비싼 신발 주면요 푹신합니다. 그런데 신발 밑창 전부 뭐로 되어 있어요?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화학 제품입니다. 그래요. 신발 밑창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깔창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과 흙과의 이 접지라고 합니다. 이게 맞닿아야 되는데 이게 안 닿아요. 그래서 오만 병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그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무리 뭐 산화제 먹고 항산화제 먹고 그래도 완전히 못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안 먹어도 돈 안 들여도 여러분이 맨발로 걷기를 한 3, 40분 딱 걷고 나면요
그 활성산소가 싹 추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땅 속에 숨겨두신 어마어마한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여러분 몸속으로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육신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건강의 복음은요, 맨 땅을 걷는 겁니다. 내일 당장 한번 실천해 보세요. 당장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맨 땅. 그래서 저는요, 언제 주일 오후에 마치고 나서 학정 맨발 걷기 캠프를 이 뒤쪽에 저 서리지에서 할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랩런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른들, 장로님들까지 가가지고 신발 벗어놓고 양말 벗고 이래가지고 이제 바지가리 좀 걷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그래서 서리지를 2바퀴만 돌자. 달라집니다. 여러분, 건강, 세계보건화 때문에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김 목사 하는 말을요, 김 목사 이 말을 그냥 예사롭게 뱉어내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고민하고 이 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이 그저 망설였어요.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한 달이 조금 지났다니까요. 저 손발이 따뜻해졌다니까요. 손발이 따뜻해졌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 몸속에서 피가요 일단 묽어졌다. 그리고 제 몸속에 피가 잘 돌고 있다. 그 사인이거든요. 피가 왜 묽어지는지 아십니까? 맨발로 걸으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맨발로 걸으면 발 아프잖아요. 발 아플 수 있어요. 요 서리지 가서 마사토를 걸으면요, 마사토는 모래 알갱이가 작은 모래 알갱이거든. 이 알갱이 발로 걸으면요 발바닥이 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게 그게 뭡니까? 지압 효과라는 겁니다. 일부러 가서 지압 받잖아요. 그런데 그냥 흙길을 걸으면요 지압 효과가 저절로 생깁니다. 발바닥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2의 심장이라 그러잖아요. 제2의 심장. 심장이 자동적으로 뛰면서 이렇게 피를 뿜어내가지고 우리 몸 전신으로 이렇게 피를 보내는데, 우리가 걸을 때, 맨발로 걸을 때 이게 펌프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몸속에 피를요, 이 심장으로 또 올려보내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걷는 게요, 맨발로 걷는 게 그렇게 좋아요. 신발 신고 걷는 것도 그 운동된다고 그렇게 그저 권장을 하잖아요. 뭐 물론 신발 신고도 안 걷는 사람 아마 이 중에도 있을 거라. 아플라고 작정한 거거든요. 저는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맨발로 좀 걷자, 걷기를 좀 제대로 걷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몸에 그저 활성산소도 좀 제거하고 여러분 몸에 피도 좀 묽게 만들고, 혈전하는 거 있잖아요. 혈전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뇌출혈, 뇌경색 이런 거 다 오잖아요. 걸을 때에 피가 묽어지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문제에 잡힐 필요가 없어요. 저도 당뇨가 약간 있거든요. 근데 40-50분 걷고 들어오면요 당 수치가 툭툭 떨어져 있어요. 이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그냥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칠곡과 대구 복음하고 237과 5천 종족 그냥 기도할 때 입으로 떠들어가지고 합니까? 실제로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으면 됩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불신자도 이거 더 잘 누리더라고요. 오늘 제가 저 명몽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맨발로. 명몽산 저 안쪽에 가면 헬기장 있잖아요. 거기까지 갔다 오는 분 계세요? 신발 신고라도 갔다 오는 분 계세요? 없지요?
저는 오늘 맨발로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가는데 70분 걸렸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맨발로 걸어도 발바닥 안 아파요. 일단 처음에 약간 모래 알갱이도 있고 그러는데 조금 올라가니까요. 숲길이 완전히 얼마나 좋은지요. 숲이 우거졌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리고 비가 며칠 전에 왔잖아요. 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니까요. 발바닥이 축축하고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길을 걸어가지고 헬기장까지 가니까요. 많은 분들이 맨발로 산을 걷고 있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 켜고는요. 맨발 걷기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거 보면 박동창 박사도 나오고 그 대구 맨발 학교가 있어요. 대구 교대 교수님이 대구 맨발 학교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인데 이분이요. 맨발 학교는 학교 거꾸리 없대요. 그리고 공부 시간이 없대요. 또 이 등록금이 없대요. 누구든지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나서면은 흙길에 나서면은 그 사람이 맨발 학교 학생이다. 그러면서 이분은요 흙을 맨발로 걸어요. 또 이 박동창 박사라고 이 사람은요 대우를 아주 중흥시켰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폴란드에 가서 은행을 다 쓰러져가는 은행을 하나 일으켜가지고 폴란드의 4위권 은행까지 만들었던 분인데 이분이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그런 중에 방송을 보니까요 강한 말기 그것도 사기 환자가 사형 선고 받고는요 사형 선고 받고는 막 다시금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숲속에서 좀 살다 죽을란다. 그러면서 숲속에 들어가서 몇 달을 걸었대요. 몇 달을 그냥 맨발로 걷고 그렇게 살았는데 몇 달 뒤에 내려와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완전 정상으로 치유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거 보고는 뭐가 있다. 맨발로 흙길을 걸을 때에 뭔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폴란드의 그 숲에 들어가서 자기도 그렇게 맨발로 걸었대요. 그렇게 몇 달 걷고 나니까 그렇게 안 좋았던 건강 문제가 완전 해결됐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고는 이 사람 마음속에 사명감이 생겼어요. 이 맨발 걷기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맨발 숲길 학교를 오픈했어요. 이래가지고 그 학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맨발로 흙길을 걷고 숲길을 걷고 그러면서 치유된 사람들 숫자가 엄청납니다. 암 환자도 나았고 당뇨는 기본적으로 나았고 당뇨는 기본적으로 나아요. 장모님 아시겠죠? 여러분에게는 해당 안 되는 문제 같습니까? 활성산소 그냥 두면요 계속 문제가 됩니다. 저는요 숲길 걸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숲길 걷고 이어서 서리지를 걸으면서 저는요 기도하면서 걷습니다. 중얼중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걷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이 완전한 축복을 누리면서 보호자의 풍성한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걷기를 맨발로 걷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 몸에 든 모든 병 싹 다 물러가는 그런 축복의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 고쳐주십시오 할 필요 없어요. 맨발로 나가서 걸으시라니까요. 걸으시라니까. 증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골골하면 되겠습니까? 걸어보세요. 얼마나 상쾌하고요. 옛날에 우리는 싹 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저분들 뭐하고 놀았습니까? 흙장난하고 놀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 모내기 논에 가서 다리 둥둥 걷고 푹푹 빠져가면서 못 신고 안 그랬습니까? 그게 전부 다 흙을 접하는 어마어마한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하루에 매일 하셔야 됩니다. 왜냐? 매일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쌓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몸 세포를 공격하도록 방치해두면 안 돼요. 하루에 1시간 정도씩만 걸어주면요, 활성산소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걸어주면서 흙과의 접지를 통해서 여러분 몸속에는 좀 굉장히 유익한 그런 어떤 성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흙이 더럽지 않냐? 흙이 더럽습니까? 흙에는요, 따뜻한 햇빛이 쪽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요, 자연적으로 그게 정화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발 속이 훨씬 더 더럽습니다. 모릅니까? 여러분, 신발 속이 훨씬 더러워요. 우리 랩런트들도 어지간하면 학교 운동장에 뭐 깔렸나 아니면 흙이냐? 모래. 그냥 모래야. 모래하고 돌 섞여 있어. 모래하고 돌 섞여서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맨발로 걸어. 못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어? 못 나갑니다. 방금돼 있어. 못 나가? 못 나가거든. 학교 마치고 나서 한 4, 50분 정도만 걸어요. 그러면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그래야 될 거 같아. 병 없이 건강하게 새야 축복을 해야 되잖아. 그래?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벌써 우리 인간 몸에 유익하도록 지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 알고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알고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건강해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벌써 알고 이 맨발 걷기를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의 증거들이 있다고요. 치료된 증거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보니까요, 어떤 여자는 발이 새카매요. 왜 발이 새카만지 아세요? 맨발로 그러니까 종아리는 이게 햇살을 안 쬐니까 또한데 발이 새카매요. 저도 한 달 조금 더 걸었는데 아직 그만큼 새카맣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발이 새카말 정도로 맨발로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암 환자도 치료되더라고요. 암 환자도 그러니까요, 몇 달 걷고 나니까 치료되더라고요. 그런 의사 진단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치료했다,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맨발 학교를 보면요, 100일 되면 100일 인증 딱 하면요, 스스로 이게 상장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참여하는 사람들 자꾸 모집을 하고, 스스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내 건강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합니까?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저도 건강해야 돼요. 저는요, 한 90살 살아가지고는 저는 안 돼요. 왜냐? 제가 40대 중반에 쓰러져가지고 오늘 이때까지 사실은요, 사라진 20년을 그냥 지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 이대로는 천국 못 가요. 요즘 데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건강 주셔가지고 최소한 120까지는 건강하게 마음껏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우리 성도도 축복하시고, 경제도 주시고, 그래서 중남미도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걷는 시간은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해요. 얼마든지 대화하면서 기도하지요. 대화 기도가 24시 기도를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걸어보세요. 내일이라도 당장 시간 되는 분들, 시간 만들 수 있는 분은
양지마을 입구 아시죠? 굴다리. 굴다리 지나가면 골프 연습장 있고, 그 입구에 가면요, 산을 접어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올라가면요, 걷기 좋습니다. 자, 메시지 하다 조금 빠졌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첫 번째 증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증거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점은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말씀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겁니다.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 못 살아요. 그러나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갖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 말씀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모르지만 처음에는요, 부모가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자식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왕이 잔치에 초대되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요, 조건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뭐였습니까? 예복만 제대로 입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복만 제대로 입어라. 그 예복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예수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회복했거든요. 그 축복 속에는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신발 벗고 맨발로 흙길을 걷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 몇 안 되지만요, 대구에서 최고 교회입니다. 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또 여러분 육신을 위한 육신의 복음, 그것도 제가 선포하잖아요. 내일부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 사건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여기에는 우리의 실수와 문제, 안 좋은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사람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는요,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을 이룬다는 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선이고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손에 쥐고 보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들을 주신 겁니다. 왜 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조건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절대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모든 것에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보장을 먼저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고 이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붙잡는 걸로 끝내지 마세요. 이제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 고백하지 않으면요, 틀린 얘기들이 우리 속에서 많이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불확실하고 애매한 그 부분을 자꾸만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렇지요?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완전하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99.9%가 아니고 100% 완전 끝난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구원에서 탈락할 걱정은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결말도 하나님이 내시거든요.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에 잡힌 언약의 백성의 삶은요, 결과적으로 실패가 없거든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절대 실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적들 앞에서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마귀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려 해도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끝났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차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굽니까? 모든 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누리는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독생자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왜 그보다 못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살 걱정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대한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벌써 창조 때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 진짜 여러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내가 자꾸 틀린 계산하거든요. 그리고 헛된 욕심을 가지고 뭔가 달라. 그게 문제입니다. 시간표에 전혀 안 맞고 해야 되는 거 자꾸 달라는 게 문제지요. 그런데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산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물류창고는요 너무나 넘쳐나거든요. 하늘의 물류창고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주시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그게 문제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가 맞냐,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냐, 그걸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육신의 보면은요, 뭘 달라 그러면 계산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달라서 계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로 그게 내게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자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한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로 우리 앞날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면 마귀는요 하나님께 그걸 고발하죠. 그걸 두고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마귀가 암만 고발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완전한 판결을 끝내셨기 때문에 마귀의 고발은 전혀 통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의 꼬라지를 보면요, 내 스스로가 내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는 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꼬라지가 너무 시원찮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는 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당당하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실수했네요.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백성은 누가 고발해도 우리 하나님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정죄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였습니다. 사단은요 그 성품 자체가 자꾸 우리를 고발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꾸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고발해도 예수께서는요 넉넉히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변호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완전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요. 엄청난 문제와 핍박과 환란이 있는 세상을 살지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잠깐 손해보고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겁니다. 환난, 권고와 핍박과 적신, 위험과 칼 이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절대 끊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시원찮아도 모자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는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확실한 고백으로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고백함으로 나를 찬양하는 사람을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38절에서 39절이 우리의 찬양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원찮아도 혹시 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완전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독한 은둔자, 평생 신용 불량자가 바로 나거든요. 왜냐?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내가 제일 틀리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먼저 붙잡아야 되겠죠. 앞으로 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끝났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다 이긴 경기를요, 재방송 보잖아요. 그러면 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긴장 안 되잖아요. 다 이겼는데
그거 보고 긴장해가지고 막 고함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늘하잖아요. 이겼는데. 그렇게 인생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며, 보호자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 땅덩어리도 누리고, 그래서 막 아프다,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맨말로 헛기를 걷자. 걸으세요. 권사님, 장로님 모시고, 그 뒷산 그 골프 연습장 쪽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그 길 좋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멋집니다. 걸어보세요, 좀. 주의 말씀 붙잡고, 감사하면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보장된 확신과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완전한 축복을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과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들을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줄 믿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인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인생 구원을 완성하신 그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